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손뼉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이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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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하늘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은 날도 멀잖아.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삼별입니다. 살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못살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근심 많은 자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나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을 또 돌아보며 하나님께 아뢰며 자백합니다. 성도답게 살지 못했던 모습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모든 모습들, 하나님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다르게 살았던 모든 모습들 하나하나를 다 아뢰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금 주시는 기회를 붙들고 이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구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백신이 없고 치료약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포괄적 차별 금지법으로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 많은 비가 내려서 또 하나님 많은 자들의 목숨을 잃고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하나님 어떤 것 하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모였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나눠지지 아니하고 분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다를 때 하나님 생각에 모든 것을 맞춰 나가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을 또 돌아봅니다.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 알고 계시는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말했던 것들,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들을 다 아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다시금 주시는 기회를 붙들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할 것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주위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더 돌아봅니다. 하나님, 많은 자들이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백신이 나오게 해주시고 치료약이 나오게 해주시고 많은 자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삶이 하나님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주여 꼭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10명의 국회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시켰습니다. 하나님, 동성애 때문에 그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꼭 함께 주셔서 하나님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건강한 가정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신앙을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지켜 주옵소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평등해야 되지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진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꼭 도와 주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하나님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꼭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잣대가 된다고 고백하며 왔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셔서 이 아침에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말씀이 선포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0장 38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19장 21절, 22절 두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찬송가 304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축제 예배 우리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린 모든 동동님들 진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예배 우리 교회학교 우리 예배가 계속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여러분 반대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동유럽권에서는 법적으로 이제 동성애를 갖다가 금지하는 그 법안이 계속 통과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법적으로 우리 동성애가 금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셀 예배 여러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정 예배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 가정 예배 꼭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또 찬양 예배 후에 우리 피택자들 우리 피택 받으실 분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이상훈 형제님 우리 앞에 계십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2부 축제 예배에 하나님 현장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온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사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참된 기쁨과 평강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함 나갈 때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찬송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하루속히 하나님 백신이 나오고 치료약이 나와서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구하옵기는 장마 수해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루속히 모든 것이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나와 기회 예배로 영광 돌리고 싶지만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예배드리지 못한 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루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휴가 기간입니다. 출타 중에 성도를 있다면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건강에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성경 예물과 건축 예물과 1,000번제와 가정 예물과 셀 가정 예물 함께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주일 예물로서 드립니다. 드린 소결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모든 영적인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되는 손선 천대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서 아름답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날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이장우 형제님 또한 귀한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등록해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간 운하교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실제되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답게 믿음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고 권세되게 하여 주옵시사 말씀에 다스림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선포된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한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계속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호주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호주에 가면 유일하게 그 나라에만 사는 동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코알라라는 동물입니다. 이 코알라는 언제나 그 자신의 새끼를 등에 업고 다니죠. 나무를 탈 때든지 어딜 가든지 항상 코알라는 자신의 새끼를 등에 태우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났을 때에 코알라는 자신의 등을 흔들면서 자기 등에 매달려 있는 새끼를 강제적으로 등에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어미는 다시는 그 새끼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등에서 떨어진 코알라 새끼는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자기 힘으로 이제는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으로도 홀로 서기를 해야 할 때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요, 아시아의 고린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아시아에서 가장 음란하고 태폐적이고 그리고 우상이 가득 차고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세속적이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우상 숭배가 심했던 이 고린도와 또한 에베소 지역에 가장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되었을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찼던 도시가 아름다운 도시, 복음으로 가득 찬 도시,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된 도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한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베소는요, 많은 곳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을 있었고,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곳이 있었고, 그리고 부족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 있을 정도로 완전히 사단의 본부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두란노라는 곳에서 2년 동안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거기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동안에도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던 사단의 세력이 이제는 2년이 끝난 후에는 드디어 그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9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때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친 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던 터에 이제 사단의 세력이 폭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에베소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을 좋아했던지 정말 이 우상이 날개가 돋친 듯이 팔려가지고 장사가 아주 잘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부흥으로 이런 이제 이 우상을 파는 장사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어떤 지역이나 어떤 도시에 강력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곳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술집입니다.
술집이고 또한 점치는 곳, 또한 우상 숭배하는 곳, 그런 것들이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저희 아이들 데리고 서울에 있는 우리 양화진 선교사 묘지를 갔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지 가가지고 그 가는 동안에 그 차 안에서 왜 하필이면 서울의 그 많은 지역 중에서 왜 양화진이라는 곳에 거기에 왜 선교사 묘지가 생기게 되었고 그런 시대적 배경을 쭉쭉 이야기해 주면서 설명해 주면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알 만한 선교사가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언더우드 그 선교사님 그 가족묘가 거기 있습니다. 모든 가족묘가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 찾아가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대해서 쭉 설명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길에 딱 출구 쪽 맨 가에 오른쪽을 딱 돌아보니까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 그 기념비가 딱 세워져 있고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 캐나다 선교사님입니다.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 기념비가 있고 거기에는 어린 두 딸이 거기에 안장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오실 때에 모든 가족들이 다 오기 때문에 근데 그때 우리나라 풍토병이 많았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은 1935년에 은퇴를 하시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셔서 그곳에 소천하셨는데 두 자녀의 묘가 거기에 있고 거기에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의 그런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왜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 얘기를 하냐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선교사님이 바로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원산 대부흥을 이끄시고 그리고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부흥의 그 운동을 일으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신 분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근데 보십시오. 거기서 복음이 선포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지금 북한 땅이지만 평양을 가리켜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조선의 예루살렘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일만 되면 모든 상가들이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고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들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평양에도 놀라운 술집도 많이 있었고 놀랍게 술집도 많이 있었고 도박장도 많이 있었고 우상도 많이 섬겼습니다. 미신이 특히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것에서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술집이 문을 닫고 우상을 섬기는 집이 문을 닫고 샤머니즘을 섬겼던 미신을 섬겼던 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모두가 주일만 되면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관 땅에도 그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러한 상황에서 데메드리오 역시 2년 동안이나 이 우상 장사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고심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는데 이것이 에베소 도시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대소동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은장색 데메드리오는요. 그럴듯한 말로서 사람들을 충동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이 사람의 지금 말을 들어보면요.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우상 숭배자들을 화나게 했고 그들의 부의 근거, 물질이 들어오는 그 근거를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뜨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일체 미신이나 그리고 미신으로 돈을 버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메드리오는요, 자신의 욕심을 아주 그럴듯하게 이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의 위엄과 명성을 가지고 포장을 해서 이제 사람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은 마치 물이 펄펄펄 끓듯이 흥분을 하게 되었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자, 우리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데메드리오라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지금 온 에베소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보지 못하지만 바로 그곳에 어마어마한 악한 세력들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악한 세력들이 역사를 하고 그들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폭동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는 원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연극장에 들어가서는 거기서 2시간 동안이나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붙들려간 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2명의 제자를 찾아오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면 바울의 친구가 들어가지 말라고 통제를 하는 바람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연극장 안에 들어갔더라면 그 사람들은 아마 더 크게 흥분했을 것입니다. 더 크게 흥분해서 더 큰 폭동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35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과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광기를 부리면서 날뛰던 그런 군중들이 로마 앞에서는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 앞에서는. 이때 서기장이 등장해서 흥분한 에베소 사람들을 달래주었습니다. 이제 36절부터 쭉 아래로 내려보시면 즉 이런 내용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과 그리고 제우스의 신전을 지키는 사람인 줄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느냐? 도둑질하지 않았다. 이들이 도둑질한 것도 없고 아데미 여신을 모독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소동을 부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동을 부르면 이제는 로마에 보고할 거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에 보고할 것이 없고 로마는 이런 엉터리 집회 주동자들을 반드시 처벌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고 슬금슬금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난 후에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마게도니아로 가서 그곳에 있는 여러 형제들을 말씀으로 재충전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마도 이런 보십시오. 에베소에 이러한 엄청난 소동이 만약에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이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에베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을 놓아주지 않았을 거예요. 보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마도 그들은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붙들고 2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가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이제 자기들이 성도들 책임을 져야 할 때가 그들에게 이제 그때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시죠. 본문에서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죠. 마게도냐는 그냥 갔다.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이때 고린도 교회 안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어떤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냐면 바로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 사도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선생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대단한 오해와 갈등 사이로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방문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약속을 해놓고도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로 막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가지 못하고 지금 마게도냐로 직행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게도냐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싫어하던 사람들은 또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작은 일에도 조그마한 일에도 어때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오해가 되고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어떻습니까? 금방 원수가 됩니다. 또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삐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신앙적인 홀로서기이며 신앙적으로 자라는 과정에 생기는 성장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성장통은 빨리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성장통을 앓고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밥 달라 하면서 우유 달라 하면서 안 주고 삐지고 막 그리고 원수가 되고 막 오해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는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시켜야 되고 또한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정관운하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셀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셀 리더가 되어가지고 셀원들을 갖다 케어를 해보고 셀원들에게 복음을 갖다 제시를 해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인도해 가야지만이 그걸 해봐야지만이 또한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어린아이 신앙에 계속 머물러 가지고 계속 밥 달라 $1도 아니고 밥 달라 계속 이것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주면 또 삐지고 또 삐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성도들이 신앙적 성장이 좀 자라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누굴 먼저 가르치는 일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에 대해서 또 책임을 또 지게끔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선교에 대해서도 또 책임을 지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신앙적 성숙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이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어린아이의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고린도 교회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이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가이오라는 사람 집에 석 달 동안 머뭅니다. 이 석 달 동안 가이오라는 사람 집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그 유명한 로마서를 가이오의 집에서 저술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에베소 가까이에 있는 드로아 지역에서의 집회였습니다. 자,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볼까요? 20절. 6절부터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린 여기서 초창기에 초대 교회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에 대해서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 후 첫날 곧 토요일에 지난 일요일에 모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주일날 모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떡을 떼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떡을 못 뗀 지가 오래되었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끔 요즘 교회밥이 너무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빨리. 식당이 빨리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이 새로 오신 분들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교회 밥이 너무 맛있다고. 저도 너무 맛있거든요. 그날이 빨리 속히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어때요? 떡을 계속 뗐습니다. 떡을 떼었습니다. 아마도 하루 종일 식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 이 말은. 식사를 하면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의 교제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저녁 내내 성경 강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녁 내내. 특히 사도 바울은 다음날 떠나야 되거든요. 다음날 떠나야 했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라고 더 전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라도 더 가르치기 위해서, 한 말씀이라도 더 증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경을 강론했고, 제자들은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시간도 가는 줄도 모르고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 팀에 끼어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아마도 다락이 좁은 데에다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두고가 창틀에 앉죠. 창틀에 앉아가지고 잘 들으면 괜찮은데 졸았어요. 또 거기서. 졸다가 창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친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떨어져서. 이것은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나 그 성도들이 너무 실망하지 않도록 그 유두고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계속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을 보고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으려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떠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라고 하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미 아이가 산다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자 바울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떡을 먹고 난 후에 계속 무엇을 합니까? 다시 계속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아무리 살았다 하더라도 다들 놀라시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일 건데 올라가 가지고 떡을 탁 먹고 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이런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증거했죠?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언제까지? 새벽 날 새 때까지 성경 강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위로를 많이 받았다라고 또한 증거하고 있어요. 아마도 유두고는요 드로아 부흥회의 산 증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목을 끌어안고 크게 우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자신들의 영적인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적인 아버지가 떠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힘써 해온 일들을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이제 다시 회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금이 아니었어요. 은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겸손과 눈물과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가르쳤습니다.